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봄, 여름, 또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제철 그 과일을 먹습니다. 이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그립지만 우리 한국의 과일이 많이 그립습니다. 한국의 과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큼하고 그리고 달콤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그 과일은 그분들은 뭐 상큼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입맛엔 텁텁하고 또 그냥 물컹물컹하고 그리고 또 너무 달다 못해서 막 이렇게 좀 느끼하기까지도 하고 하는 이런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철 과일을 우리가 먹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뭐 딸기나 아니면 수박 같은 그 과일은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과일들 중에서 특별히 직접 먹기에 좀 불편한 과일이 있습니다. 직접 먹기에 조금 힘든 과일. 직접 먹으려고 하면 인상이 찡그러지고 그리고 막 몸이 막 이게 부들부들 떨리고 하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뭘까요? 네? 잘 안 들리는데. 예, 레몬. 이쪽에서 뭐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레몬. 여러분, 이 레몬은 정말 직접 먹기가 힘들죠. 예, 직접 먹으면 얼마나 쉽니까? 막 그래서 막 몸서리가 쳐지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래서 게임하고 벌칙 줄 때 이 레몬을 먹으라고 그러지. 밥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줄 때 레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몬은 그렇게 시고 찡그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레몬이 다른 음식에 쓰여질 때는 아주 가치를 높인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음식에 직접 먹을 때는 별로 안 좋지만 다른 음식에 사용될 때는 그 음식의 가치를 높여주고 퀄리티를 높여주고 그리고 수준을 높여주고 그리고 맛나게 하고 입맛을 돋구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레몬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몬은 자기 맛을 내기보다는 레몬은 자기 색깔을 내기보다는 다른 맛을 내주고 그리고 다른 음식을 돋보이고 다른 음식을 아름답게 하는데 아주 쓰여지는 것이 레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찡그려지고 내 인생은 좀 힘들고 내 인생은 좀 고달프고 내 인생은 몸을 막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인생도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당신이 빛나기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훌륭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왕 13년의 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을 거쳐서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걸쳐서 이 예레미야는 사역을 했어요. 41년 동안의 사역을 했어요. 물론 이 중에서는 뭐 3일밖에 왕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짧기도 하지만 왕권이 5번이 바뀌는 동안에 사역을 했다. 이거는 굉장한 사역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역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항상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죠. 이제 멸망당할 건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요.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지만 처음부터 훌륭했는가? 처음부터 잘 준비가 됐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레몬과 같을 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에도 레몬과 같이 얼굴을 찡그릴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길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재기 씨가 쓴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건 레몬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 레몬과 같은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신맛을 내는, 아주 몸서리를 치게 만드는 레몬과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그리고 염려, 외로움, 실망감, 불안전함, 연약함, 그리고 불안감, 시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신 레몬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염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별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부족함,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레몬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뭐 다른 내용은 이 책에서 말하니까 넘어가고,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족함 그리고 이 낮은 자존감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훌륭한 믿음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감이 좋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 가지고는 좋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낮은 자존감 가지고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온 날들을 순간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가 언젠가,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가 언젠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뭐가 잘못돼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존감이 낮아질 때 시험이 오는. 우리가 감기도 언제 들어요? 내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감기 기운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시험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자존감이 낮을 때. 자존감이 낮으면요, 찬송을 불러도,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도 전부 다 날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나한테 비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계속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대하고 있는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아주 자존감이 낮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여러분 감사합니까? 슬픕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보낸다 그랬더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나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겸손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얼핏 보면 겸손이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낮은 자존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슬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잘합니까? 지금 말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말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 잘하는 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해명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고백이고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 선지자로 부르신 거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부르셨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나는 아이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어느 게 맞지? 예레미야가 자기가 직접 얘기한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이 맞겠죠.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 근데 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시느냐? 우린 내가 맞다고 예레미야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 형편은 내가 더 잘 알지. 아무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내 형편은 내가 더 잘 알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근데 여러분 틀린 겁니다. 누가 맞다고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의견 차이가 생기면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실수와 그리고 죄와 부족함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충분한 자질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부족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아이와 같다.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건 그게 부족한 거지 자기의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결과적으로 보면 41년 동안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부족한데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눈이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 눈이 맞는 것 같고 처음에는 내 시야가 옳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시야가 맞고 하나님의 시각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날 잘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구별하여 세웠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제일 모르는 게 아마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레몬을 내가 탁 씹으면 먹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레몬을 어떤 다른 음식에다 넣으면 그 다른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레몬을 싹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레몬물이 되잖아요. 이 레몬물이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어디 식당 갔는데 그냥 컵에다 물 한 잔 딱 주는 거하고 레몬 하나 딱 껴갖고 딱 주는 거하고 여러분 어때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그리고 이 레몬을 딱 썰어서 맛있는 그 회 위에다가 착 얹어놓고 나오면 회가 더 신선해 보이고 더 상큼해 보이고 그렇죠? 더 좋대. 어떤 분들은 저 레몬을 죽어라고 짜가지고 회에다가 막 뿌리는 분이 있대요. 아주 막 온 힘을 다해서 아구에 힘을 줘가지고 그 레몬을 막 짜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거를 그렇게 짜서 넣으면 회가 그 신맛에 상한대요. 부식되는 거죠. 부식.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늦게 가면 그 회가 이렇게 조직이 흐트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 레몬을 거기다가 힘줘갖고 짜는 게 아니고 초고추장이나 아니면 그 간장에다가 레몬을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으면 계속 그 향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듣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이렇게 좋은 정보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어디 가서 회 드실 때 막 짜지 마세요. 간장에다 착착 이렇게 짜서 그게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거 짜면 손에 그거 떼며 땀이며 해가지고 그냥 같이 섞여갖고 그거 들어가는 거 그게 뭐가 좋겠어요. 모를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회만 딱 나오면 뭔가 좀 밋밋한데 레몬을 싹싹 얹어놓으면 아주 상큼하고 입맛이 돌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테이크 같은 거 할 때 저렇게 레몬을 위에다가 얹어주면 아주 더 맛있어 보이고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에 막 군침이 막 도시죠 지금. 저도 막 돌아서 지금 말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자꾸 레몬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레몬만 먹을 때는 시지만 다른 음식에 곁들이면 훨씬 더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유 참 내가 뭘 할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것뿐이었고, 아이고 내가 나를 볼 때는 형편없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지거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거나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때 이렇게 레몬처럼 빛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을 살짝 감으면서 아주 상큼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못한다고 하지 마. 내가 누구에게든지 보내면 가고 내가 무슨 말을 주든지 그거 전하고 너는 그렇게 가서 말을 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명령을 받을 때가 10대 후반이래요. 10대 후반. 약 18살, 17살, 19살 요때쯤 됐을 때 이 말씀을 들어요. 진짜 아이죠. 진짜 부족하죠. 진짜 연약하죠.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경력도 많은 것 같아요. 연륜도 많은 것 같아요. 나보다 경험도 많은 것 같아요. 더 노련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는 시간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네, 나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이제부터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어디를 보내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그렇게 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라고 말하는 시간에 그리고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해야 되는 말은 안 하고 필요하지 않고 또 안 해도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임직식이나 이런 교회 행사에 가보면 어저께도 제가 갔다 왔는데 어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거기 가서 보면 순서가 많이 있다가 보면 시간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셔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꼭 계세요. 목사님이 올라오는데 짧게 하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떤 분은 또 주례를 쓰시면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죠. 네. 주례 시간이 짧으니까 이러면서 짧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원고를 2장을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짧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더 짧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설명하죠. 그 시간이면 다 끝났죠. 그거 짧게 하세요. 뭐 이거 얘기하면요. 그거 벌써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나오셔서 짧게 하라고 그랬다고 뭐 했다고 뭐 원고를 몇 장 썼다고 막 이 얘기하다 뭐 이제 그때서부터 짧게 하라고 그랬지만 내가 할 거는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 불필요한 소리 하지 마. 나는 아이입니다. 이런 거 불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전하라. 이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젊어서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젊어서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레몬이 시어서 싫지만 스테이크에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회에 들어가면 더 빛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데 더 귀한데 쓰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자신을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밥을 먹다가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린다니까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그냥 누가 옆에서 지나가기만 해도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자존감이 낮으시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지, 그리고서 시험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좀 높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좀 너무 높아서 좀 탈인데, 제 아내가 생일일 때, 여러분 아내가 생일일 때 뭘 줘야 되죠? 아까 일부 때는 미역국 끓여줘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뭐 생일이고 이러면 여러분 뭐 해줘요? 선물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너무너무 막 바쁜 가운데서 막 생일도 모르고 막 이러고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일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냐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생일인데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아이고 안 갖고 오긴 뭘 안 갖고 왔냐고. 내가 선물 아니냐고. 내가 꽃 아니냐고. 내가 여기다 리본을 안 달았을 뿐이지. 내가 선물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게 그 예하고는 맞지 않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이런 자존감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념일날 주는 꽃이 중요합니까?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꽃은요, 열흘만 있으면 시들어 버려요. 근데 주는 사람은 평생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이 꽃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선물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자꾸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고 꽃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꽃 주지 말라 그랬잖아. 자기 얼굴을 디밀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 저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변명하니라 그렇게 한 거지만 꽃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하면 좋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는 내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꽃만 덩그러니 주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당신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달해 줘야지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꽃은 빛나고 그냥 우리 자신은 한없이 뭉그러지고 하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건강하다고, 또 여러분들이 뭐 무슨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예요. 몸이 불편하셔도 힘드셔도. 우리 여기 박위선 우리 집사님 제가 주일날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동차라고 그러나요? 전동차 타시고 교회를 일찍 오시는데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번에 쫙 들어가고 잔디밭에 딱 대고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딱 드리시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가난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배우지 못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지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고 다 귀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저는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뭐 우리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아유 우리 교회에서는 나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유 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가 뭘 하겠. 여러분 이게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낮은 자존감하고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겸손은 누가 나를 막 높여줄 때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줄 때는 그걸 거부하는 거는 그거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는요 이제 자식도 못 낳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너 세봐라 몇 개인가?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네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시각은 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가 아브라함의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도 주고 이삭도 주고 또 다른 형제도 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야곱도 낳고 요셉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시각은 이제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이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일을 하실 때 불확실하면 안 하십니다. 부족하시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든 다니엘을 부르시든 예레미야를 부르시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놓다 뺐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는 실패하시는 게 없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아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다. 안다가 야다인데 이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낀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그냥 내가 아니까 그냥 가. 그게 아니라 네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네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너의 애로사항도 내가 알고 그렇게 그리고 너가 상처 안 받도록 힘들지 않도록 내가 지킬게 보호해 줄게 이것을 다 표현한 말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안다라는 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아끼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까? 우리를 살펴보셨대요. 살펴보셨대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앉는 것도 아신대요. 그리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그리고 내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불확실함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레미야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못한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꾸 우리는 그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시험 당했는가? 그들 때문에. 전부 다 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때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뭘 잘못 먹고 엄청 체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쳐다도 안 보고. 근데 지금 제가 그 음식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돼지고기인지 그게 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 이런 데 궁금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그거 먹고 힘이 들어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먹지도 않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목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가서도 그거 나오면 잘 안 먹고 뭐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때 먹고 체했다고. 아니, 내가 뭐 죽을 때까지 이걸 안 먹어야 되나? 그래갖고 체할 때 체하더라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걸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 다음부터 실컷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껏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 체질이 바뀌고 건강이 달라지면 내가 체하고 내가 탈이 났던 것도 받아들여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어떤 시험에 당하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하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일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도 이기면 되잖아요. 트라우마도 극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아이라고 하는 나는 부족하다라는 트라우마를 가졌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그걸 적용했어요. 그래서 41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탁 갖다 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꾸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입에다가 손을 갖다 딱 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누구 입에요? 예레미야 입에다가 넣어주겠다.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말은 하지 말고 내 말을 해. 이거예요.
네 말은 하지 말고, 자존감 없는 네 말은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해.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넣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너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더 이상 너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세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입을 크게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필요했던 거, 내 입을 가득 채웠던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은 볼품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중요한데, 귀한데, 아름다운 데에 괜찮은 존재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못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너는 참 괜찮다 이렇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빈깡동 같고 나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존재지만 그것을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우리는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입을 넓게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